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6년 1월 25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뻐하고 경배하며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니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동산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또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그 귀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 우리가 평생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 이후에도 기억하고 감사를 드려야 할 제목입니다. 찬송가 15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주님 어느 때 다시 오시든지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17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초림하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운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까지가 우리 믿음의 알파 오메가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반쪽짜리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찬송가 17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아멘.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만큼 우리에게 상급과 면류관으로 정산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가려 노력할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내려주실 상급과 면류관, 그것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바르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신부된 도리로서 그렇게 정도를 걷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181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니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그리고 한 달을 무사히 보살펴 주셔서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아버지께 기쁨과 경배로 올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처럼 보내는 일상 가운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은 30번 시편 67편입니다. 예,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 말과 글로 감히 형언할 수 없는 은혜에 저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과 진정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 존귀와 영광을 삼가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아들, 딸들이 각자의 삶과 일상을 마주하면서 이런저런 풍파가 있고 시련이 있사오나 주일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식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쉼을 얻을 수 있기만을 원합니다. 어느새 겨울이 깊어져 추위와 한파가 가득히 몰아치고 있사오나 아버지의 기적과 같은 은혜에 힘입어 주님의 백성들 건강 다치지 아니하고 아프거나 앓지 않게 보살펴 주시고 겨울철 난방으로 인해 가게와 살림에 많은 손실 입지 않도록 그 형편과 생업에 기름 부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과 일과도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의 자녀들이 친구와 가족과 지인들과 모임을 가질 적에 화창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아버지 사랑의 손길 안에 평강하고 평온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루를 마칠 적에 아버지께 감사드릴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매일의 시간들 속에 아버지 은혜를 늘 체험할 수 있도록 항상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택하여 세우신 종들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구원 복음을 선포할 적에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과 또 듣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생활의 염려와 영적 육적 곤고함으로 인해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언제나 만나와 메추라기와 가나안 땅의 소출과 같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42페이지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 말씀. 이것도 꽤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발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정말 유명한 고전 영화이자 불과 몇 년 전까지만도 시리즈가 이어졌던 대작이 있어요. 바로 터미네이터입니다. 되게 유명하잖아요. 1편이 1984년에 나왔어요. 마지막 작품이 2019년에 나왔거든요. 무려 35년을 이어진 명작인데 전 세계인들을 사로잡은 레전드이자 우리나라에서도 명절 특선이나 명화극장 등으로 수없이 방영돼가지고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작품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알려드리자면은 스카이넷이라고 하는 군용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일으킨 핵전쟁 때문에 30억 명이 넘는 인구가 몰살되고 스카이넷이 만든 사이보그 로봇과 기계들이 남은 인류를 사냥하는 와중에 존 코너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저항군을 결정해서 항전에 나서요. 한 줌도 안 되는 떨거지들 따위는 단숨에 쓸어버릴 듯한 했는데 생각보다 인간의 투혼이 눈부셨어. 스카이넷은 거의 숨이 넘어갈 지금까지 피크에 몰렸고 최후의 발악으로 꾸민 계책이 타임머신을 이용해서 인간형 살인기계를 과거로 보내서 저항군의 지도자 존 코너의 어머니 사라 코너를 죽임으로써 현재 존재하는 존 코너를 없애버리고 저항군과의 전쟁에서 이겨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과거로 날아온 살인기계가 바로 터미네이터예요. 1편에서는 존 코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어머니를 죽이려고 보냈고 2편에서는 이제 아직 어린 그 아이인 이제 존 코너를 죽이려고 왔고 3편에서는 어른이 된 존 코너를 죽이는 게 목적이었는데 당연히 이걸 아는 저항군에서도 존 코너와 또 그의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그쪽 편에 이제 전사를 보내요. 그게 터미네이터에게 맞서게 하면서 영화가 진행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줄거리인데 그 살인 기계를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고달프게 사는 그 심판의 날 이전에 그 존 코너의 모습을 보면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아는 사람의 삶이라는 게 참 녹록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미친 사람 취급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중에 미래에 대한 거는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재림 소망이라고 해요. 그러한 휴거와 재림에 대한 소망은 필연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미래의 예언과 마지막 때의 시대의 징조를 짚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마치 스카이넷이 과거로 터미네이터를 보내서 존 코너를 죽이려고 했듯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재림 소망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첫째는 일제강점기 때 재림을 사모하던 한국 초대교회와 성도들에 대해 일본을 통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박해를 가한 것이고, 해방 후에도 북한 공산체제와 6.25 전쟁을 통한 말살 시도를 한 거죠. 둘째는 한국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안정되니까 1992년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대사건을 빌미로 재림 소망에 대해 이단 간별사들의 정죄가 벌어졌어요. 기성교계에서 재림 소망이 축출되고 밀려난 겁니다. 그래서 92년을 기점으로 일반 교계와 마라나타 업계가 분리된 거예요. 셋째는 현재 마지막 때가 임박한 때에 일반 교계에서는 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며 미쳐가고, 재림을 사모하는 마라나타 업계는 미친 듯이 날짜를 찍으며 시한부쇼와 계시노름, 환상노름에 빠져 미쳐가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마치 터미네이터 3부작을 연상시키던 크게 세 가지 마귀 역사를 겪으면서 그야말로 이쪽이고 저쪽이고 난장판이 됐어요. 존 코너가 거듭된 터미네이터의 추격을 겪으면서 PTSD에 걸려서 덜덜거리듯이 주님 오심을 진심으로 사모하며 휴거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라나타 성도들의 상태도 덩달아 덜덜거리는 게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교계에서는 아예 마지막 때와 재림에 대해 입을 닫았고, 심지어 뻔히 성경에 나오는 종말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종말과 마지막 때란 초림 후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시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아니, 말세와 종말과 마지막 때의 뜻이 뭔데? 그야말로 A라 쓰고 B라 읽고 달월자를 쓰고 라이터라고 읽는 어처구니 없는 날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종말 예언들, 대환란에 대한 것들을 모조리 교회 시대, 현 시대에 갖다 붙이고 꿰어 맞추면서 천년왕국도, 짐승도, 짐승의 표도, 14만 4천 명도 모조리 다 상징이라고 퉁을 쳐버리니, 이런 꼴을 수십 년째 봐오는 저를 비롯해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PTSD에 안 걸리고 배기겠습니까? 더 문제는 재림을 사모한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는 이들도 개념을 잡기는커녕 말씀드렸듯이 무슨 절기만 딱 되면은 마치 보름달 뜨는 날에 늑대인가 마냥 하울링을 해대고 있고, 먹이가 있든 없든 종소리만 들리면 침을 흘리는 파블로프의 개마냥 조건 반사를 해대니까요. 진심으로 아사리 판이 따로 없어요. 날짜를 찍고 계시와 환상 노름, 또 징조 분별이라 쓰면서 음모론 장사라고 쓰는 일련의 사항들이 저 혼자 보고 듣고 겪어낸 것들만 물경 20년이 훌쩍 넘어요. 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정말 성경의 스포일러대로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지 장담할 수 없는 건가? 아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또 섬뜩한 일이지만, 제가 마라나타 업계에 데뷔하고 22년을 사역하는 동안 만나고 교제하고 알고 지냈던 모든 사역자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재림 소망과 휴거 복음을 전한다면서 열심을 보이던 분들, 그러니까 사역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 지금에 이르러서 계시노름꾼, 환상노름꾼의 음모론 창설꾼과 시한부 쇼걸로 변신하지 않은 분 단 한 명 봤습니다. 단 한 명. 20년 넘는 세월 동안 만난 동역자들 수십 명이 넘어가건만 단 한 명만이 성경적으로 도리와 지조를 지키고 정도를 걸으며 재림 소망을 붙들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이러니 갈수록 혼미해지는 상황에 그저 나오는 이 한숨뿐입니다마는,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와요. 알람 시계를 꺼도 출근 시간은 온다. 안 믿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시대의 징조는 항상 진행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의 징조라고 하니까 대체 뭘 봐야 하나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크게 5가지 카테고리예요.
첫째는 단연 이스라엘과 이란을 비롯한 중동 상황이고, 둘째는 현재 전쟁이 한창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EU를 비롯한 유럽 상황이고, 셋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 같은 미국, 중국, 대만 쪽 상황, 넷째는 종말의 필수 요소인 제3성전, 마지막 다섯째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동향 파악입니다. 꽤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좌경화, 공산화 및 좌파 정권의 동향 같은 건 시간이 남아돌 때 둘러보셔도 충분해요. 정말 성경적으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려면 앞에 말씀드린 5가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란을 둘러싼 중동, 특히나 시리아 일대의 미군들의 동향과 러시아 본토 아래 아르메니아의 미국 행정력의 동향, 이게 말세의 중요한 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미군이 철수해서 빠진다면 선지자 에스겔이 예언한 곡과 마곡 전쟁이 목전에 다다른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휴고도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또한 시편 83편에 예언된 중동 열국들의 이스라엘 침략과 또 패퇴도 지난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이 치른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아사드 시리아, 이란과의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말릴란드가 이스라엘과 수교하면서 마지막 남은 후티 반군의 붕괴가 다다랐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란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미 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입니다. 게다가 신세계 질서의 예비 과정인 전 세계 10대 블록화도 많은 분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거나 음모론 팔아먹는 장사치들조차 관심을 갖지 않는 와중에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고 지역 단위 통합의 기초가 마련되어 있어서 10대 구역 중 9개 구역이 이론상으로는 사실상 성사를 목전에 둔 상태예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로 사용될 인체이식 칩은 이미 10수년 전에 등장해가지고 성능 테스트와 업그레이드를 거듭하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역임할 직책인 유럽연합의 통합 대통령 자리는 2009년 이래로 근 18년째 가동 중입니다. 매번 이제 임명되고 있어요. 선출되고 있는 거예요.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스카이넷이 인류를 멸망시킬 때 썼던 것들은 없던 무기를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평시부터 인간들 손에 생산되고 제조되어 존재하던 무기들을 이용한 것이었듯이, 마지막 때와 종말의 징조들은 없던 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평시인 현재부터 그 기반이 갖춰지고 준비가 이루어져 쓰이게 될 날만 기다리며 진행 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터미네이터의 주인공들도 닥쳐올 핵전쟁, 이름하여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막아보려 애를 썼지만 기껏 성공했다 싶더니 연기했을 뿐이고, 끝내는 지하 벙커로 피신한 채로 지구가 핵폭발에 박살이 나는 모습을 봐야 했는데, 왠지 이 장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 종말이 닥쳐오기 전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휴거를 통해 피신시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모습, 노아의 홍수가 오기 전 노아 가족들을 방주로 피신시키시는 모습, 그게 겹쳐 보였어요. 저는 시대의 징조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전부터도 계시록을 읽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적했던 이유가, 어떻게든 이자를 미리 찾아내서 내 한 몸 희생에 그의 목을 따버리면 종말을 막거나 먼 미래로 연기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중2병스러운 기대에서였는데,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은 모든 것이 연기되지도 당겨지지도 않고 주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신 바로 그날에 어김없이 일어날 겁니다. 저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현혹하고 있어도 그날은 도둑처럼 닥칠 것이고, 언제나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을 때 그날은 갑자기 들이닥칠 겁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은 상징이며 대환란은 비유라고 외쳐봤자 우리가 알 수 없는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그 모든 것을 성경의 문자로 적힌 그대로 라이브로 즐기게 될 것을 알아야 됩니다.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평범하게 그날을 보내던 주인공은 느닷없이 그날 오후 6시 18분이 첫 핵공격이라는 통보를 받게 돼요. 어떻게든 심판의 날을 맞고 다시 평온한 세상으로 되돌려보자고 열심히 뛴 결과는 자신들만 안전한 벙커로 들어가고 벙커 밖의 세상은 핵전쟁으로 박살나는 거였어요.
우리가 어제와 다름없이 보내고 있는 오늘이 주님께서 정하신 그날일 수 있어요. 오늘과 다름없이 비슷할 것이라 생각되는 내일이 그날일지 어찌 알겠습니까? 다만 언제나 굳센 믿음과 소망을 항상 품고 살기에는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되 주님께서는 택하신 종들을 세워 시대의 징조를 전문적으로 관측하고 경점을 확인하며 분별을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이니까요. 그 사역자들의 말과 그를 경청하고 또 스스로는 구원의 확신과 재림의 소망을 늘 마음에 새김으로써 우리 각자가 항상 깨어있는 자리에 서야 되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알 수 없지만 깨어있어 기다려야 할 날은 오늘이에요. 생각지 못한 때에 주님께서 오시겠지만 언제 오시든 그날이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기에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평강한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하루하루 기꺼이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와 종말이란 그저 상징과 비유가 아니라 기록된 문자 그대로의 사실로 믿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겼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늘 하루를 소중히 의미 있게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주중에는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리고 이번 주에도 꽤 흥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올해는 매주 그냥 한 주 안 빠지고 뭔가가 있습니다. 예. 올해 진짜 뭔 일 나는 거 아니에요. 시작부터 아주 참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거의 뭐 영하 10도씩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추운데 뭐 겨울에 안 추운 게 더 비정상이긴 한데 그래도 힘들긴 합니다. 아무쪼록 감기 걸리거나 요새 뭐 B형 독감인가 유행한다고 하는데 정말 알아눕는 일 없도록 몸의 건강, 영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월요일이면은 지난 한 8년 반 동안 정들었던 이 오피스텔을 떠나서 이제 이사를 가요. 지금 보시면 제 책상하고 뒤에 책장만 있고 나머지 가구들은 없습니다. 벌써 다 옮겨서 집이 좀 휑해요. 다 빼내고 나니까 내가 사는 데가 이렇게 넓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개척교회도 맨날 성도가 없는 것 같아도 설거지 할 때 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도가 많았나 싶단 말입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새로 이사가서 살게 되는 곳에서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살게 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정말 여러분들의 이 마지막 때 시대의 징조의 분별을 돕고자 열심히 뛰고 있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또 중보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제가 맨날 뭐 센 척 하고 있어도 저야말로 어쩌면 여러분의 기도가 제일 필요한 존재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께서 걱정 없이 여러분의 삶과 일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대의 징조는 제가 책임지고 관측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위해서 늘 기도와 중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564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부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깨어 사모하며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여 빛 가운데에 걸어가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